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정세가 하나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 지난 1월 16일 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소 정책본부에서 2023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게 되면은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50만 7,584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89%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5%가 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회는 이 다문화 사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5%를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작년 12월 말 현재 이렇게 약 4.89%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요 외국인들을 우리가 얼굴로 보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한 사람 오셨는데 키가 커가지고 얼굴은 하얗게 생겼습니다. 눈도 파랗게 생겼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든지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학자들은 이 다문화 사회를 글로벌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사회 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한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될 때 그 사회는 창조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화적 다양성은 그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다름을 수용해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함으로써 이 성숙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이 글로벌 시대에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외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통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을 하게 되면은 자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3배에서 무려 10배 정도의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대로 다 자기 본국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펑펑 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늙고 이르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을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차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라는 127세 나이로 죽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사라가 죽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라를 묻을
기를 만한 그런 장사를 지낼 만한 그런 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기 헤브론 족속들에게 땅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헤브론 족속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고 그냥 그 땅을 그냥 줄 테니까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라의 장사할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사라를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그들이 태어났던 하란 땅에다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헷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족적을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사라는 참으로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떤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우선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사라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닥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봉착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털끝 하나 거둔지를 못하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서 그를 후궁으로 또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에게 손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그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사라는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에게 이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사라 씨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만드시겠다라고 후손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늙고 경수는 말라가고 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사라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자기 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을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을 축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은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를 지켜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드디어 89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나도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라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실컷 웃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젖을 먹일 수 있으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결국에는요, 자기가 자녀를 낳아 가지고 이삭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위대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오직 믿음의 길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막으셨습니다. 그러고는요, 드디어 90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여인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밀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37년을 더 살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이 37년을 더 살면서 이삭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 사라를 복음의 어머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사도 바울은요,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어머니가 다르게 되면은요, 똑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머니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실 부인이 아닌 소실의 자녀들은요, 이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실 부인의 자녀와 그리고 소실 부인의 자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실 부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의 자산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소실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이 물려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오직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종의 자식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눈치를 봐야 되고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라는 복음의 어머니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을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 이삭을요, 이삭의 보호자로서 그를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스마엘이 그를 조롱을 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쫓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믿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키게 되어질 때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 사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장이 두렵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행위라든가 아니면 기적이라든가 율법을 만약에 믿게 된다고 한다면요, 너무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한평생 어떻게 합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애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버린 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그 축복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안식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님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은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그 존경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별은 참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이별뿐만 아닙니다만은요, 부모들이 자녀들 군대에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이렇게 보내게 될 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그 아픔이 커요. 너무 아픈 것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그분들은 다 그것을 경험을 했을 거고, 군대를 보냈던 그런 어머니들은 그것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아이를 이 군대에 입대시켜 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오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한 번은요, 우리 아이가 훈련을 이제 군대 입대해가지고 입고 있던 그 옷을 소포로 붙여왔어요. 소포로 붙였는데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 전화가 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우리 아이가 그 군대에서 입고 갔던 사복, 그 사복을 보내왔는데 그 사복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꺼내가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요, 부활하신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고 죽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애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그의 죽음이 앞으로 오고 오는 그런 자손들에게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단 한 평도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라를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싶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햇사람들이 주는 그 땅에 아무 곳에나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속들이 이 믿음의 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묘지에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척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라든가 자기 고향에서 죽는 것을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가가지고 그리고 먼 객지 타양에 가서 만약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시신을 옮겨다가 또 먼 그 타양에서 시신을 옮겨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이렇게 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외국 같은 먼 곳에 만약에 죽어가서 그곳에다 장사를 지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은요, 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교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자기 무덤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노량진에 가게 되면 양화진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하셔서 그 죽었던 그분들의 무덤들이 다 있고요. 그 자녀들도 다 이렇게 거기에 무덤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면은 거기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를 거기에다가 이 무덤을 통해 다 비석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다가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자녀들 그 무덤을 그때 한국에다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사님의 족적을 이 무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원래 하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란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다 묻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거류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지금 묻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에 묻지만은요, 헷 사람들의 방식으로 묻고 싶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영원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것을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된 묘시를 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햇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그가 외국인이 있지만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땅 어디서든지 묘지를 삼아서 이 사라를 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오늘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도자 방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내시는요, 들어 올리다, 높게 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족속들이 지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의 죽음을 그렇게 단순히 어떤 죽음으로 끝내고 싶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를 만들고 거기다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사라를 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이 사라가 묻은 이곳에서 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게 될 때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 무덤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애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마는요, 그가 죽었을 때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체를 메고 와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죽음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쉽게 장사지지 않고 굳이 독립된 묘실을 이렇게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 땅을 어떻게 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 산 땅을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이 너무나 길게 지금 스토리로 쭉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샀던 이 막벨라 동굴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무덤 한 개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하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산 사람의 무덤은 그야말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부흥의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게 되면은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막벨라 동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자탄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이 동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땅을 누구에게 샀습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땅을 샀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은 400세겔에 이 땅을 샀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도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히 증거로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 사라를 장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아리아를 에브론의 밭머리의 동굴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에브론이 자기 동족 중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동굴을 거저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브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에브론이 참 사람이 좋고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에브론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토인이 외국인에게 지금요, 이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 하는 이 말을 믿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거짓을 듣고 공짜로 거기 굴에다가 사라를 장례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은요, 아마도 사라의 무덤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라의 무덤에다가 나중에 아브라함도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삭도 장사를 하고, 야곱도 거기다 장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중에 만약에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브론이 만약에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을 장사를 지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거기 에브론과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본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밭과 굴을 공짜로 주겠다 하는 것은 허풍이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이라든가 다른 지방에 살 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어떤 가정에 허풍이 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땅값을 줄 테니까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밭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요, 이제 막벨라 동굴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에브론에게 돈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에브론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관계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처음에 에브론은요,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땅값을 얘기하는데 그 땅값이 얼마나 되냐? 무려 400세겔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돈이 될까요? 여러분, 노동자가 4일 일을 해야만이 한 세겔을 받았습니다. 4일. 그럼 400세겔은 어떻게 해요? 4, 4, 16, 1600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돈 얼마 받았어요? 은 얼마 받았어요? 네? 30세겔 아닌가? 20세겔이? 나는 30세겔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착각을 하고 했나? 여러분, 그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반머리 장사 지내려고 반머리 입고 조금 사는데 얼마를 하려고요? 400세겔. 어마어마하게 돈을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깎지도 않고 그 땅을 그대로 400세겔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실 에브론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 같죠?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밭과 그 동굴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그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헷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 전부를 다 차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단시간에 보게 되면은요, 이해받고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 사라의 묘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라의 묘를 징검다리로 삼아가지고 그 후손들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 후손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졌었습니다. 결국에 이 작은 굴 하나 샀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믿음을 붙들었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족적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쟁검다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